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15절부터 15장 15절 좀 넘게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더라. 그 주인이 그를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는 날이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게 하는 메시지죠. 나는 주염 열매를 먹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있는 간증들이지요. 이제 좀 교회가 연도가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역사가 있고 그러면은 누가복음 특별히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비유가 쭉 나오는데 이 메시지들은 잘 이렇게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뭐 시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왔는데, 오늘은 또 저번 주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죠. 또 이런 간증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아직 이런 간증이 필요한 다음 세대라는 것,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애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살면 나중에는 이런 일이, 우리는 살아보니까 얘기를 하지만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지경에 가봐야 그렇구나 하고 아는데, 이제 그걸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 마음이 참 아프지만, 나중에는 보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누구나 이것이 내 체험이 우리 자식의 체험이 될 수는 없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공감해야 하고 또 그 책임의 짐을 져야 되는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주십니다. 때를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때를 지나왔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게 주시는 때가 다르고,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주는 때가 다르고, 자식이 주는 때가 달라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는 봄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겨울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같이 가야 한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행복해야 할 수는 있어도, 누구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때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참 여러분들 이게 참 하나님이 교육 방법이 아주 냉철하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와주면 그 아이가 그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교훈을 많이 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어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의 근심은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살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여기까지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들 이 걱정을 하죠. 내가 자식을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는 나머지 그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사모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어머니들 참 극성 맞죠.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챙겨줘야 됩니다. 호주 와서 살면서 느낀 것은 여기는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가 넉넉하게 살더라도 아이의 미래에 스스로 자생하는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끝까지 안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챙겨주는 바람에 결혼을 해도 아들이 뭘 하나 결정을 못해요. 가장인데. 그래서 뭘 하면은 꼭 집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 참 이만큼 미성숙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장이면은 가정을 혼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부모들한테 연락해갖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혼을 가장 많이 부추기는 게 장모님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친정 어머니가 대부분 이혼을 하도록 뒤에서 가장 많이 부추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친구들에게도 묻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친정 어머니 이야기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면 그만둬라. 나도 네 애비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 이래야 끝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부모들의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아이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키우지 못한 열매를 우리가 따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해줄 수 없는 영역에 책임감을 느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부모들이 자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둘째 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보내줄 수 있는 부모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내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보내신다니까요. 가라. 가서 한번 해봐라.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네가 그 결과물을 느끼고 돌아와라. 이게 자신만만하게 나가잖아, 그죠? 이 뻔뻔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은 원래 죽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뻔뻔하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럼 뭐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서 뭐 정말 진짜 아시겠죠? 이게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당해. 왜 줄 수 있죠? 하나님은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줄 수 있고,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느끼고 돌아오는 일들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냉철하게 교육시키는지 보셨죠? 구약 보세요. 매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가장 환경이 좋으면 죄를 안 짓고 정결하게 산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딴 생각한다. 거기 뭐가 부족해요? 그죠? 다 누리라는 거야.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도 인간은 그 한 가지에 목을 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아이의 문제가 자기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죠?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저렇게 했나?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은 애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고 앉아 있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저를 좀 바꿔놓지. 우리는 사실 이런 천국이 없을걸요? 좀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애가 늘 우등상 받아오고 부모님에게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애가, 옆집 아저씨도 얘가 너무 괜찮대.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좀 없어도 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그러고, 그렇죠? 둘째 아들은 나가서 속썩이고, 하나는 집에서 속썩이는 거야.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항상 우리는 그걸 좀 정해놓고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몫과 내가 해야 될 몫에 대한 경계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켜 놓으면 엉망진창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놔야 완전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로서 특별히 두 가지 정도 책임에 대해서는 느끼고 사시라는 거예요. 애가 뭘 듣든지 안 듣든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도 해줘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삶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도둑질하면서 애들 보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쉽게 사는 법 얼마나 좋아요. 남의 거 한번 슬쩍 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살다가 또 없으면 또 슬쩍 하고, 그것 이해가 가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삶 속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옳은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줄 수 있고 모범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이게 모범이다 라고, 이것까지는 우리 책임이지만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오답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아이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이가 오답을 가지고 가도 정답으로 돌아오게 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딱 느껴지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1차적인 책임. 두 번째는 그 나머지 그 아이가 오답을 선택하느냐 정답을 선택하느냐는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요 경계가 그 아이를 옳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얘는 지금 둘째 아들이거든요. 나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걸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는 부분에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다라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이해가 가죠?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그걸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은 인생이. 잠언서 12장 25절 그 다음에 17장 22절이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장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움은 우리에게 약이래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풀어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접근해서 보면,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눌러, 마음에 있는 염려는 안에서 눌려서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서 눌리는 거. 참 이게 근심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밖에 있는데, 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밖에 있는데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그걸 계속 되씹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내 영혼만 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끌어안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심이 자신의 삶의 기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그 잠언서 말씀, 그 뜻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의 인생도 참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사실은 사랑일 수는 있지만 근심이 계속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바꿔야 한다는 책임으로 또 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까지 무너져 버리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해야 될 경계를 내가 끌어안을 때부터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잘 정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당연히 자녀겠죠. 그러나 이 자녀에 대한 뚜렷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참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애도 참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때는 성장기 때대로 하나님이 달아보는 시험이 있고 훈련이 있다면, 이제 부모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훈련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게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자신이 지금껏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알면서도 참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알면서. 그죠?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애지중지 키워서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험이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부모로서 마지막 훈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 그건 또 달라요. 우리는 딱 올려드리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지? 이게는 올려드리는 게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의 형질을 아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형질. 그러니까 형질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구체적인 단어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 그 형질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조금 더 우리 한국어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하면 그 각 개개인이 그 사람의 성향, 기질, 특성, 됨됨이 이런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 우리가 아주 뭐 탁월한 어떤 사람을 교육하는 훈련을 했던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의 성향, 그 다음에 기질, 특성, 됨됨이, 그 속 깊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시죠? 강영욱인가 그 대통령. 정말 걔들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우리는 이게 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걔 같은 것들은 본성적으로 하니까 쉬워. 걔 종류는 이거 어떻게 하다 여기 돼버렸네. 그런 종류들은 본성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너무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형질,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경계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형질을 모르겠습니다. 또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보호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내가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죠?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저는 제 아이의 마음은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마음이 열리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다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결과물은 아니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세요 하고 먼 길로 갔어요. 우리가 그걸 만약에 부모된 입장에서 쳐다보면 하늘이 무너지겠죠. 하나님은 그냥 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뭐예요?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과 내 자신감, 내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갔던 모든 자산들을 다 쏟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기 자산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자산으로 사는 인생으로 스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 최후 마지막 모습이 아니다. 그 뒷모습이 끝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이제 해야 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반응이 탁탁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반응이 딱 오면 참 우리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반응이 잘 안 오는데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역시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냐면 그게 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과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참 이 누가복음 15장은 참 옛날에 그 우리 학생회 무슨 밤이야? 문학의 향연인가 한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 단골로 올라오는 연극 아니겠어요? 그죠? 예, 탕자의 비유에 탕자는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이게 보통 보면은 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이 뉘우치는 이 장면이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가장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자, 두 가지에서 완전히 가난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는 아마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그걸로 탕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엽 열매를, 여기 이제 주엽 열매인데 이걸 먹을 쯤 되었을 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누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없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을 그 아이가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 아들이 부모 주변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부모가 챙겨줬을 텐데, 이 아이가 스스로 어디 갔어요? 자기 스스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도울 수 없는. 이게 무슨,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자꾸 챙겨줘 버리면 하나님은 아예 저기 다른 데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때쯤 돼야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신분이 아들이었는데 품꾼도 자기보다는 낫다는 거. 이게 이제 아버지 집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불만이었다고. 내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얼마나 풍족했던 건지를 이렇게 모든 것을 소진해야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 들어왔다가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제 눈에는 두 번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두 번째는 바벨론인데,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이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예수 믿고 나중에 또 둘째 아들이 돼서 또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스스로 돌이키지 않은 거는 전부 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스스로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자,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부모의 기도의 힘이 뭐예요? 이 아이가 뭐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뭐라고요?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냥 달달 외우는 죄인이었는데 진짜 죄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다니면 다 그렇게 외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들들들 외우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외웠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봐라. 몰라요. 그냥 외울 뿐이지. 그러나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알려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그러나 신부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신부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들은 아들이고 품꾼은 품꾼이지.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들을 받아줍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공포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게 기쁨이었을까요? 스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보니까 골칫거리가 또 하나 있네. 첫째 아들.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나중에 소중하게 여겨,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그 말씀이 귀한 것도 걷어차고 나중에 귀하구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뇌구조가 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우리 둘째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또 우리도 돌아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한계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슈퍼맨도 아니고 우먼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그 영역에 대한 구분을 잘 하십시오. 남은 인생 뼈가 마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르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고민이 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한 자녀들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으로 돌아와 은혜 앞에 감사하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직접 맡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